어쩌다 편히 앉아 좋은 식사를 먹을 때면 어느 신앙 잡지에 보았던 눈물의 식탁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제단 위에 옥수수 5개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땅 뉴 잉글랜드에서 처음 찾았던 청교도들이 첫 겨울의 모진 고통을 극복해 나아갈 때 하루 식량으로 옥수수 5개를 배급받아 눈물로 뒤범벅이 된 식사를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식탁이 지금의 풍요로운 식탁으로 바뀌기까지는 참 많은 고난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좋은 식탁을 누리기까지 힘써 일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모든 순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눈물의 식탁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계속되는 설교로 인해 피곤하고 시장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의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와 조심스럽게 펼쳐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어린이들이 먹던 값싼 떡인 이 보리떡 범벅은 이른 어른 한 사람의 식량 턱없이 부족한 식량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식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절 동안 어린아이 품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뭉개지고 딱딱해져 버렸던 소량의 식사였지만 이것이야말로 가난한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참고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내어놓은 자기 희생적 헌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보리떡 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 5,000명도 훨씬 넘는 무리들이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됩니다. 작은 아이가 눈물의 떡을 드릴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보람 있는 때는 주님 앞에 눈물의 떡을 가져오는 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허리 끊어지게 일하고 얻은 그 결실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 젖은 드림의 은총으로 바뀌어 그것이 5,000배 아니 그 이상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차원으로 승화되어 나아가는 기쁨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의 떡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우리의 인생이 다가도록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떡을 내어 드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사렙다라고 부르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정으로 피난했을 때 가난한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겨우 떡 한 움큼뿐이었습니다. 과부의 아들, 계속되는 가뭄을 견디지 못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했던 최후의 떡입니다. 피눈물의 떡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마지막 떡마저도 때맞추어 나타난 선지자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기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혹독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매일 끼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 떡은 마지막 떡이 아니라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 활동하기를 그치지 않는 떡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 내려주신 만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약속의 땅을 향해 이 길을 건너라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던 것이 만나가 아닙니까? 내일 이 떡을 없으면 어찌할까요? 하고 걱정하면서 욕심스레 많이 거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아무짝도 쓸모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나를 돌보시는 그분, 그 먹이시는 분, 나에게 필요한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원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을 한 비유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 부자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부자의 독백을 들려주신 후 그가 생명과 영혼의 문제를 놓치고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인생은 매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잠시 쉬고 있다가 금세 사라지고 마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했을 때 먹을 떡을 요청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기에 숨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극심한 고통을 겪던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목숨을 구하려 떡 5덩이를 얻으려는 다윗을 불쌍히 여긴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떡을 내려줍니다. 이 떡은 보통 떡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바쳐진 진설병, 곧 하나님께 드릴 황금 제단 위에 진열해 놓은 성결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먹을 수 없는 이 떡을 다윗은 환난 중에 먹게 되었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윗이 처음이었으므로 그가 얼마나 눈물 넘치는 감격으로 이 떡을 받았을런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 사건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떡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삭이 잘라 먹은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자 이 사건에 대하여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시장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도리어 환난 중에 더 귀한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찾아올 때면 절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 나에게 필요한 하늘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부 때 생각이 나서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게 다시 생각이 나길래 2부 때는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어느 의사가 여선생이었습니다. 의사를 거듭 의사 활동을 하며 삶에 자신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쓸모없는 자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을 버리려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산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멀리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무슨 노래인가? 가까이 그 소리를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내려갑니다. 아주 초라한 집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초라한 집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앞에는 식탁이 있는데 식탁에서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가난한 처지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가 그렇게 아름답게 불려질 수가 없었어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까? 저는 하나님 곁으로 갈 사람입니다. 가난이 저에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천국이라는 곳에서 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소리를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말을 못 잇고 하나님을 믿게 되며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자리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보면 저분들은 소망이 있는 분이라고 명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오병이어 음식들처럼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떠한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하늘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떡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은 마지막 만찬 때에도 제자들에게 손수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참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육의 굶주림과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세상의 양식은 잠깐의 굶주림과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으나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으며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음식은 사람에게 있어 단순히 굶주림의 영역이 아닙니다. 음식은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떡이 되신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짧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에 가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육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그를 아시는가?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우리 함께 부르죠. 내 주,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는 안 돼. 닷없는 배처럼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그를 아시는가?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인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그를 아시는가? 오 예수, 오 예수,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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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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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